오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제가 선교를 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봉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19절 2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를 출발하기에 앞서 10년을 잡았습니다. 1단계, 2단계를 중심 삼고 선교를 준비했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어나가는 하나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즉 처음 일본에 갔을 때 참 많은 어려움과 많은 아픔도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발갑게 받아주는 사람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서 거주를 하려면 비자를 내야 되기 때문에 참 교회가 없이 그냥 선교사 특명증 하나 가지고 가서 비자를 내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 무엇이 필요하냐?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참 한국같이 교회를 얻는다고 한다면 쉽게 주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합니다? 안 줍니다. 절대 안 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저는 어떻게 구입했느냐 하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은 복도방 하는 일인데 그 땅을 먼저 구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신주쿠에 가서 그 교포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포신문에서 신문 하나 봐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교회 할 사람 딱 그게 나와요. 그 자리에서 전화했습니다. 제가 교회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지금 여기 가주시 갖고 신고야에 있는데 거기서 몇 번 저기 전철을 타고 오라고. 그게 갔습니다. 근데 순복음교회 여자 목사님이었습니다. 서연자 목사라고 하면서 내가 여기를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줄 테니까 300만 원, 지금 한국 돈 3천만 원을 달라고. 우선 내가 급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저 300만 원 다 주고 그 건물을 들어가는데 12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돈은 제 성격이 급해서 일주일 만에 전부 완부를 시켰는데 이분이 비워주질 않아요. 한 달, 두 달, 3개월, 3개월 동안 비워주질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저희가 계약 안 하겠습니다. 비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십시오 그랬더니 안 돼. 자기가 나가겠대.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서 그때부터 교회를 3월 말부터 교회가 시작해서 그때부터 사실 저와 우리 소윤이 목사가 한 것이 무엇이냐? 천하밖에 없습니다. 죽어라고 천하했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신 도 아버지요 나를 이 땅에 파송시켜도 아버지인데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입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일본을 선교사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오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일본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일본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말씀 가지고 안 되죠. 돈 가지고도 안 되는 곳입니다. 그 무엇을 가지고 할 것이냐? 오직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랑으로 뭐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을 주는데 한국 사람 같으면 두 번, 세 번 만나면 그래도 정을 통해서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5년이 가도 처음, 10년이 가도 처음이요. 참 어떻게 보면 인신박하고 어떻게 보면 참 애정이 없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한번 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일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태어날 때 진지에 가서 이름을 올리고 결혼할 때 교회 가서 결혼을 하고 죽을 때 불교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는 일본 사람들입니다. 근데 불교를 통해서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참 불교를 통해서 그 화찬란한 장례 문화를 중심 잡고 봤을 때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금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일본의 장례 문화를 다루기만 한다면 선교는 성공할 것인데 이것을 다루기가 너무나 힘이 든 겁니다. 지금 일본 전국 방방곡곡에 기독교 장례 문화를 다루는 것이 딱 한 군데 있는데 아직도 비약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전통의 목사님이 아마 그분이 연세가 지금 92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 교회는 큰데 성도는 12명이고 근데 그분이 장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장지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기독교 장례를 조금 치르는데 근데 사실은 사람이 오질 않아요. 사람이 오질 않기 때문에 참 문제는 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 이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 삼고 장례 문화만 다룰 수만 있다면 반드시 일본 선교는 성공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지금 집중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년이라는 계획을 통해서 5년 동안은 우선 교회를 야증이 아닌 건물을 구입해서 내 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계획이고 2차로 교회를 5개 이상을 만들겠다는 하나의 꿈을 가지고 사실 일본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을 중심 잡고 사실 만 5년 대에 가서 1단계 계획이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건물을 구입했고 사실 2020년 3월 달에 사실 우리 박윤경 목사님을 모시고 사실 1주년 행사를 준비하려고 계획도 했습니다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현재 있습니다. 그러면 2단계는 교회를 5개 이상을 건물을 구입해서 만들어 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 장례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제가 이번에 들어가면 거기에 도전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례 문화를 중심 삼고 지금 경기도 태천에 이길재 목사님이라고 장례를 하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지금 이제 그분을 중심 삼고 다시 한번 일본에 거시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 문화권을 중심 삼고 장례 문화를 만들 것이냐를 놓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지금 한 분이 일본 목사님인데 이바라기현에 굉장히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에. 근데 그것에 갖다 그분도 장례 문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장례 문화를 처음부터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단계로 그분까지 이제 이번에 들어가면 장례 유품을 치워주는 그런 일을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일본으로 돌아가시면 굉장히 쉽게 말해서 일단 귀신들을 무서워합니다. 그분 자기 부모라도 자기 형제라도 돌아가시면 그 물건 하나도 만지려고 하질 않아요. 그래서 전부 제할 쓰레기 그거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이제 그 장례 유품을 치우는데 요번에 어떤 한 분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는데 먼저 의뢰를 오게 되면 먼저 기도를 하고 그분들이 좋은 데 가시라고 기도를 하고 하니까 그 유족들이 그걸 본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분 사업이 지금 번창하리라 몇 분이 번창하리라 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 일들이 지금 기독교 문화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1단계입니다. 유품을 정리하는 사업이. 근데 수월찮게
몰래 숨어진 돈이 많이 더 있어요. 작년에 이제 작년에 이제 김 목사님 저거 한번 갑시다 그래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방바닥을 전부 다 청소를 하는데 발바닥에 돈이 그 당시에 12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가 이렇게 그분이 몰래 감춰둔 돈인데 그걸 이제 유족들은 모르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냐 뭐 하냐 처음에 의뢰를 했는데 그것을 가져도 좋다는 하나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아마 가진 걸로 알고 있으면 이렇게 비밀리에 돈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첫째 유품 사업을 하고 두 번째 이제 기독교 문화 장례 문화권을 만들어서 이것을 전국으로 한번 해볼까 하는 의욕을 가지고 제 2차 이 선교의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제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단 교회를 만들기 전까지는 사실 어려움도 많았고 힘든 가정도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특히 우리 박 목사님의 기도와 정성으로 제 모든 것을 5년 안에 모든 계획을 1차적으로 끝났습니다. 이제 2단계가 시작되면 일본 선교의 새로운 기원을 이룩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왜? 이제껏까지 모든 한국의 선교사들이 또 일본의 목사들이 지금 이리로 가서는 일본 복음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의 교회가 그렇게 100년, 200년, 100년 이상 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다 목사가 없는 교회입니다. 일본 교회가 80%가 무목교회입니다. 그러면 한국 선교사들이 아마 교회를 만들고 정착하기까지는 너무나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사모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먹고 살았던 가운이 아닙니다.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것마저도 힘들어져서 이제 목사가 일하지 않으면 일본은 선교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판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본은 더욱더 비약합니다. 왜? 이제껏까지는 그래도 한국의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에서 선교비라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충족해 줬습니다만은 그것마저도 끝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젠 자립하지 않으면 이젠 일본의 선교 복음화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는 지금 저희 교회는 소위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헌금이 나오고 자립할 수 있는 입장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넉넉하게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봉급을 줘가면서 사업비를 줘가면서 목회할 수 있는 그 기반은 다 닦아놨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목회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김정한 목사는 참 복 많은 사람이요 라고 일명 말하고 있습니다. 참 복이 많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없고 헌금이 매달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회사에서 거의 교회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다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건물을 6년 동안에 건물을 2개를 구입했습니다만은 참 내년 3월 달쯤 돼서 건물을 다시 한번 구입을 해서 또 다시 그 교회를 개척시킬 그 계획을 중심 갖고 이 기독교 문화권 장례 문화와 더불어서 접붙여서 그다음에 이제 또 건강 사업을 중심 삼고 이것을 접붙여서 모든 교회 그래도 성경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을 복음화 시키려고 하는 것이 제 꿈이고 주님의 뜻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저를 제일 먼저 파송시켰던 반빌리아 교회 박윤규 목사님을 중심 삼고 여러 성도들이 기도와 청소로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중심 삼고 반드시 이제 선교가 다시 제2의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지 않으면 길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까지는 예배에 충실하는 예배에 충실하고 예배의 모든 것을 중심하고 교회가 운영됐다면 이제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마 교회는 진짜 점점 어두워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의를 철저히 지켜라. 두 번째 11조를 철저해라. 세 번째 시간을 잘 지켜라. 이것이 처음에는 안 됐습니다만은 이게 1년하고 2년하고 3년 하다 보니까 우리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다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주일날 빠지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또 가족 중심, 가족 분위기니까 1대, 2대, 3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입장이고요. 당연히 하나를 믿는 성도라면 11조 성금을 하는 건 당연하다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전통이 심어져 있다 보니까 나중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먼저 된 사람 전부 11조 성금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이 10시면 11시면 1시간 전에 먼저 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저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 11시 예배를 보기엔 10시에 와서 1시간의 찬송을 통해서 은혜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가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11시 반에 11시 예배를 보는데 10시 반에 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 100% 10시에 나옵니다. 이것이 일본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대로 전통이 돼서 남아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시로 그래요. 내가 싫으면 떠나가라. 한 사람도 가지 않더구만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전통을 세우고, 그 다음에 후나바시 복음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심어줘가면서 이제 그 구역을 앞에 봉사를 했고, 그 구역을 통해서 일본 선교의 전부 한 장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아마 이 코로나 때문에 근 4개월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2차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가지고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가지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들어가면 2차적인 계획을 이루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사업, 하나는 두 번째는 장례사업, 이 두 가지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것만 추진된다고 한다면 반드시 교회가 를 중심 삼고 지역에 봉사하는 교회, 주님한테 줄 수 있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모든 영혼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목표를 갖고 저는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아버지 아들의 성령의 입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에게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 말씀대로 가르쳐서 지켜나가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교의 이 장에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중심 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반드시 반빌리아 교회의 선교의 장으로서 반드시 끝을 맺고 열매 맺는 알찬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